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걸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사도행전 강해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2016년도 7월 3일 7월의 첫 번째 주일에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그가 기록한 누가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고 그분이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으며 죽으셨는지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는지에 대하여 알려준다면, 사도행전은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임재하시고 그로 인하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복음의 열방을 향하여 뻗어나가게 되는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요한 말씀일까요? 까먹어도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중요한 말씀이시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분부대로 예루살렘에서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셨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어떤 위험도 이겨내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여러분, 예루살렘을 넘고 유대를 넘고 인종을 넘고 지역을 넘어서 사마리아에 그리고 땅끝을 향하여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기록한 사도행전이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님께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말씀으로 종결됩니다. 사도행전의 맨 끝절, 오늘 본문의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문학적으로 수미 쌍관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처음과 끝을 똑같은 것으로 쓰는 것.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시작한 사도행전이 하나님 나라로 마무리됩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사도의 행전이 보여주는 핵심,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전하는 나라,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도의 삶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주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이 있고, 아멘, 또 바울이 있습니다. 원래 바울은 복음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박해하는데 남다르게 앞장섰던 그가 복음을 핍박하러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그가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그는 전도 유망한 스펙 좋은 유대 청년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유대 종교 사회에서 엄친아 중에 엄친아. 외모는 좀 별로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대로만 자라면 바울은요, 유대 종교 사회에서 아주 큰 거목이 될 인물이었습니다. 큰 성공을 거둘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부활의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겪어야 됐고, 강도도 만나고 배도 여러 번 파손당하고 매 맞는 것도 부지기수였고, 한밤에 도망을 쳐야 되는 도망자 신세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눈으로 볼 때에 바울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좋은 학벌, 누가 봐도 자랑할 법한 가정 배경과 돈과 명예가 뒤따라오는 미래를 내버리고 갈릴리 촌동네 출신의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평생을 다하다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실 때에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또 바울 스스로는 어떻게 자신을 생각했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바울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그가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바울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의 삶을 누군가는 실패자의 삶이라고 조롱하여도 세상의 성공과 실패라는 잣대에 범주 아래 바울의 삶을 평가할 수 없는 까닭은 그는 성공과 실패를 초월한 믿음의 삶을 멋지게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 성공과 실패를 뛰어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공과 실패,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대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로마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명을 따라서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독이 다 풀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복음 전하기 좋은 형편과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재판을 기다리는 미결세 신분으로 가택에 연금되어 있었습니다. 쇠사슬의 메인 몸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먼저 유대인 지도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먼저 자기가 어떻게 해서 로마까지 와서 재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는데, 그런 다음에 그가 쇠사슬에 매인 것이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 아멘. 바울의 말을 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런데 뜻밖의 말을 합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여러분,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은 바울에 관하여 부정적인 편지를 받거나 들은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받은 적이 없었던 것일 수도 있지만, 혹은 예의상 객관적으로 상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바울에 관하여 나쁜 편지, 안 좋은 소식, 유대 지도자들이 들은 적이 없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알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전하는 사상을 세상이 반대한다는 겁니다. 본문의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사상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교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 사상이 어디서든 반대를 받는다는 것을 로마의 유대인 지도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울이 전하는데 그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그들이. 그래도 지적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바울이 도대체 무엇을 전하길래 그가 전하는 사상을 사람들이 반대할까 직접 바울로부터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만나기로 약속을 정했습니다. 정해진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본문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바울이 전한 핵심 메시지 두 가지,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는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바울이 전했습니다. 바울은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다시 말해 구약의 말씀을 펼쳐가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증거하면서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이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항상 그랬던 것처럼 두 가지 반응을 보이죠. 믿든지 아니 믿든지.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부했습니다. 본문 24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예수님을 전할 때에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바울의 새방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반발했을 수도 있습니다. 뭔 말하는 거요? 믿을 수 없어. 절대 그럴 수 없어. 그 예수는 나무에 달려 죽었어. 그는 저주받아 죽은 자야.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어. 막 역정을 냅니다.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모임이 그렇게 파토가 난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떠나갈 때 바울이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조차 하나님의 계획에서, 하나님의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본문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아멘.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요, 사실 예수님도 인용하신 적이 있으시고 또 사도 요한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모두 어떤 배경에서 인용되었냐면 모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장면에서 사용된 말씀입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다고 말합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우둔하다고, 그 귀는 둔하다고, 그 눈은 감겨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귀를 막으시고 눈을 감게 하시고 마음을 우둔하게 하셔서 그럴 걸까요?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 스스로 결정한 겁니다. 믿지 않기로. 하나님은 그들이 고침받기를 원하셔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멸망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사실, 유대인의 거절을 통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이 더 확장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2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이 거부한 복음을 이방인들이 받아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은 그 거부한 것을 더 뛰어넘으셔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확장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것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이사야 40장 5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며,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해달라는 시편 67편의 시인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해도 바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어떻게 최선을 다했는지 본문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온 이태를 2년을 꽉 채워서 바울은 로마에 거주하면서 자기 셋방에 머물면서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록 손은 묶여 있었어도 바울의 입은 열려 있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들을 권면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섬겼습니다. 그렇게 갇혀있을 때 쓴 편지가 옥중서신이 되어서 우리 신약성경에 남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죄수의 신분이고 경제적으로는 셋집에 살고 있고 몸은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어도 그를 여전히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하는 악한 소문을 내는 유대인들이 있어도,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는 동포들이 있어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수 없는, 성공과 실패를 초월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일요일에 좀 쉬어. 그래야 주중에 열심히 일하지. 야, 그렇게 해서 언제 성공하겠어. 일요일에도 열심히 일해야지. 야, 좀 쉬어. 좋은 거 보러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좀 즐겨.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야,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 예배가 곧 내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야. 나는 예배해야 돼.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어 여기 모였습니다. 그러신 분들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여러분, 성공과 실패를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십시오. 영접하십시오. 은혜를 베푸십시오. 세상은요, 세상적으로 성공할 만한 사람들만 가까이 하고 좀 아닌 사람들은 다 멀리 하죠. 세상의 성공과 실패를 따라 사람을 구분합니다. 만날 사람, 안 만날 사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성공과 실패를 초월하는 믿음의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든지 은혜를 끼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은혜를 끼칩니다. 환영합니다. 왜 그럴까요?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 만나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나보다 좀 부족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부족함을 채워줍니다. 은혜를 베풉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요,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은혜를 베푸는 것, 다른 사람들을 환영하는 것 귀찮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우연치 않게 다음 주가 추석 연휴네요.
집에 친척들 오는 것도 때로는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게 먼저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기억하시며 웰컴하십시오. 전에 왔을 때는 왔어? 하고 끝내셨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하세요. 어머! 잘했어. 너무 반가워, 행복해. 우리의 만남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감사해. 그러게 여러분 한번 오바해서 영접해 주십시오. 그럼 그럴 겁니다. 언니 무슨 일이에요? 오빠 무슨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주고 싶어서 그래. 얼른 와. 뭐 커피 한 잔 내려줄까?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아예 그냥 녹아지게 하시라고요. 이왕 온 거 빨리 가 그렇게 말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그럼 안 됩니다. 이왕 온 거 기분 좋게 영접하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웰컴하시고 내가 먼저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 손을 내미시고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손들어 주시는, 여러분 복싱 경기 하면 레프리가 이 심판관이 나중에 탁 손 들어주잖아요. 하나님의 손을 탁 들어주시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손 들어주시는 승리의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바울은요 대제국 로마의 수도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라고, 왕이시라고, 그분을 믿어 하나님 백성 되어야 된다고 담대하게 전파했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킬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그마한 씨앗이 커다란 나무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로마의 별 볼 일 없는 바울의 작은 셋방에서 전파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300년 뒤 그 제국을 뒤엎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에는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보다 더 커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세상의 기준에 비해서 내 삶이 너무한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와 같은 세상 나라, 세상이 자랑하는 기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십시오. 영원한 것을 소망하십시오.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원수의 방해 공작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고난도 받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바울은 주 64년경에 네로 황제의 박해와 더불어 관련되어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초월하는 믿음의 삶,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다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려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 받으시겠습니까? 간절하게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혼자 하기 어렵다고, 부끄럽다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함께할 사람들이 옆에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옆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옆에 우리와 함께, 여러분 우리가 같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하고 함께 복음을 들고 나아가면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환영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님을 증거할 때,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쓰시고 다시 그때 그 면류관조차 우리 예수님께 드리게 될 건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예수님께 있나이다, 그렇게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